오늘 아침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와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SDA 36 외국어 학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15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고요. 신촌 학원에서 제가 이제 사역할 때였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고 그 학생들을 또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서강대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학원이 새벽 6시에 문을 여는데 그 시간에 학원에 와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7시에 영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다시 학원에 와요.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학원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서 또 공부를 해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다가 학원 샷터 문을 직원이 닫을 때 그 앞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와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아니,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그래서 저는 뭐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유학을 준비한다든지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아가씨의 대답은, 여학생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집을 나오는 것은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나오기 위해서이고, 밤늦게 들어가는 것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 아가씨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엄마하고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서 엄마가 잘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몸에 막히는 곳이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죠?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잘 통하면 몸이 아프지 않은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막힌 곳이 있으면 아프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정병선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쓴 글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비좁고 감정 주도적이라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돌아서게 일수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는다. 감정 일변도로 나갈 뿐이다.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도 그 사람 못 건드린대. 삐져가지고. 그 결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관계의 파국에 이르고야 만다. 저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쓰는 용어 중에 프레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레넴이. 프렌드하고 에너미 합성어예요. 프렌드는 친구고 에너미는 적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프레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걸 사랑하자니 밉고 미워하자니 너무 불쌍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정쩡한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셔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오늘 제가 이 부분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아는 것이 이거하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가 가능한 이유.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몇 번요? 3번. 7번까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유대 사회에서도 한 3번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을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와, 여러분 이 말 베드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상하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럼 491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처음하고 끝은 뭐로 끝나요? 용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중간은 뭔 이야기예요? 빚진 사람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빚진 사람 이야기는 뭐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결국 이건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채권자가 그를 임금이라고 표현된 채권자가 불쌍히 여겨서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 자기가 채권자고 자기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은 목을 틀어지고 갚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너무 딱해서 이 100데나리온, 이 탕감받은 사람 해준 그 주인한테, 임금한테 이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노해가지고 이 사람 도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다 갚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하늘 아버지도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현재 가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자,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 일하고 버는 돈이에요. 자, 하루 일당을 싸게 잡읍시다. 요즘 10만 원 받고는 일 잘 안 합니다. 자, 10만 원으로 잡을 때 1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6천 곱하기 10만 원, 6억 원입니다. 10,000달란트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4개를 붙여야 됩니다. 자, 6억 원 곱하기 만 원 하면 어떻게 돼요? 6만 억이에요. 6천억은
단위가 있지만 6만억이라는 단위는 없어요. 6조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적어도 1만 달란트는 조 단위예요. 인간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자, 1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100일이라고 버는 돈이에요. 일당을 똑같이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입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를 하면 6조 원 대 1000만 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죠? 6조. 자, 동그라미 3개씩을 뗍니다. 6조, 6만억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개를 떼면 60억입니다. 1000만 원에 동그라미 3개를 떼면 만 원이. 맞죠? 자, 그래서 6조 원 대 1000만 원에 그걸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60억하고 만 원. 감이 좀 들어옵니까? 여러분 돈 많으신가 봐요. 60억이 감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저는 60억은 도저히 감이 안 들어와요. 저게 얼마만한 돈인지. 만 원은 들어오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60억을 졌어요. 많이 졌죠? 갚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탕감을 시켜준 겁니다. 기쁠까요? 난리 나죠. 그래서 60억을 탕감을 받고 가다가 자기가 만 원 빌려준 사람 만났어요. 근데 목을 틀어지고 갚아라 내 돈 만 원. 그죠? 에라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60억을 탕감을 받고 가다가 만 원 빚을 내가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틀어지고 갚으라 그래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빚 져보셨어요?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빚 져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주는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 살지도 못했고 빚도 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빚진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목회했던 한 교회 교인 중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부부가 여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행사를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는가 하면 사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동남아 어디로 여행 가려고 했던 걸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행사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돈 내라고 그러고 남편이 피해 다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부모한테 계속 쫄라도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채권자들이 그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딸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니네 엄마 아빠가 돈 안 갚는다. 그러면서 그 딸들한테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요.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빚을 진 채무자가 되면 채권자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모욕적인 말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채권자에게는 기쁨도 자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채권자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뭐를 다 갚기 전까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빚 갚는 이야기를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것으로 비유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썼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 단어 중에 호바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인데 그 빚이라는 단어하고 죄라는 단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빚 이야기 나오면 이건 죄라고 하는 것과 거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죠. 자, 이 이야기 끝에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O인지 X인지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하셔요.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O.
제 말이? 아니면 X. 자, O 한번 손 들어보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O. 손 한번 들어보시오. 몇 사람 있습니다. 그죠?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O예요. 그죠? 이 문자 그대로 하면 O예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X가 더 많습니다. X라고 손 드신 분은 저한테 답을 하셔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적어도 O라고 손든 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손드는 거고, 여러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이? 응? 응. 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주셨을 때, 우리가 안 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 비슷해요? 거의 도찐개찐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내 수준이나 하나님 수준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안 같죠?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자, 파란 글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글자 읽으셔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대.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빨간 부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뭐로서?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내게 된다. 드러내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셔요? 진짜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그래. 근데 믿는데 용서는 안 돼. 제 말 이해되나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자리도 계실 거예요. 자, 이야기 다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60억이 탕감되었으면 진짜 많은 빚진 사람을 목을 틀어 질까요? 안 질까요? 아까 누가 한 분 그랬잖아. LA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금액을 탕감받았으면 이거는 탕감돼야 돼요? 어때야 돼요? 이거는 이유도 아니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내가 지금 60억을 탕감을 받고 오는데 많은 아이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미안해 하지는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이 본문에, 이 비유에 이 사람이 기뻤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감사했다는 이야기 있어, 없어요? 기뻤단 말. 여러분, 저 금액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채권자가 저 금액을 안 받겠다고 탕감을 시켜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게 이 사람 마음이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10,000원 나오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본문에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주인이, 저 임금이 저 1만 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시켜 주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듣고는 갔어. 근데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못 받아들인 거죠. 맞아요? 저거 받아들이면 이거는 반드시 달라져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요? 믿으셔요? 네, 믿으셔야 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감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하와가 먹은 것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낸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대신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17세기의) 이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럽 미술사에서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건데, 이거는 금속판에다가 화학약품을 부어가지고 부식이 된 상태에서 바늘이나 송곳 같은 거, 목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어서 애칭으로 날카롭게 그린 그림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 세 개의 십자가예요.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한편 강도, 2명의 강도가 있는 건데, 이 렘브란트는 이 성화를 그릴 때마다 꼭 누구를 그렸는가 하면 여기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는 17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적어도 1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렘브란트는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고 그린 거예요. 저게 뭔 뜻일까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죄에 참여했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용서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1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그 장면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자기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교복 입은 고등학생을 한 명을 만납니다. 불러요. 학생이 어른이 부르니까 갑니다. 그냥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면서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벙 쪘어요. 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인데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땡 잡았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립니다. 나는 오늘 출근하다가 고등학생을 만나서, 모르는 고등학생을 만나서 10,000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랬대. 오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 친구만한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신사분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면서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00원은 그때는 훨씬 더 값어치가 컸겠죠. 땡 잡았대. 학교 가서 야, 이상한 사람 만났다 오늘. 내가 오늘 학교 오는데 누가 신사가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랬다. 이게 그 돈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두고두고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대. 오늘 했다.
그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신사가 고등학생일 때 자기에게 $10,000를 준 아무 이유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10,000를 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 어른이 고등학생을 만나서 지갑을 열어서 $10,000 하나 주는 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갑 여는 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모르는 학생한테 돈 많은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거는 뭐냐면 그 학생과 $10,000를 주고 했던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봐봐요. 1만 달란트라고 아까 제가 60으로 환산을 했으니까 60억이라고 하는 탕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은 빚진 사람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되지요. 그러면 결국 이쪽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쪽 개념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그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계속 큰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근데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데 이게 진짜 나는 있었대, 확신한대. 근데 이거는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제가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용서했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대.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대.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죄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돈은 굉장히 가슴에 닿잖아요. 그렇죠? 내가 60억을 탕감받고 $10,000을 목을 틀어진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대.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 의사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용서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 저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하고 일을 쇼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은 접어둡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한테 가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앞에 시간을 가져요. 생각합니다. 그 한참 머무르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여기 돌아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는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뭘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내가 빚이라고 칩시다. 그게 이해가 빠르니까. 내가 주인이, 저 채권자가 나한테 탕감을 안 해줘서 못 받는 거랑 탕감을 해줬는데도 못 받는 거랑 다르죠. 이 표현은 그분이 용서를 안 하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은 용서를 하지 아니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분의 용서를 못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자, 용서를 했는데 못 받아들였다. 용서를 안 해서 못 받아들였다. 했는데 못 받아들였대. 그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용서를 했음에도 내가 못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해줬는데도 내 것으로 못 삼는 거나 안 해줘서 내 것으로 못 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용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대.
이해되셔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은 내 것으로 못 삼았기 때문에, 이미 해준 용서를 내 것으로 못 삼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용서를 했었어도 내 것으로 못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 안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사람 잡아가둔 것입니다. 다 갚아라.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미 해준 용서를 못 받아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놓았어도 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를 안 해준다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9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몇 년을 해요? 몇 년요? 여러분, 우리를 한 35시간만 억울하게 감옥에 한번 가다 놔봐요. 35일을 가다 놓으면 어떡할까? 아마 미칠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근데 이 사람 얼마 있었다고요? 19살 때 9살 난 소년을 유괴를 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증인도 나와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이었다가 감형이 되면서, 근데 계속 억울하니까 DNA 검사하자.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35년이 지난 다음에 해보자 그렇게 됐어요. 법원에서. 했더니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재판하고 양쪽에 두 사람은 변호사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을 무죄로 판결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35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19살에 들어가서 54살에 나온 거예요. 젊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검사, 판사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 청춘 돌리도 이거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 표정 한번 봐봐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도대체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얼굴 표정이 저렇게 선할까? 제가 연호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뭐 할 거냐, 막 쭉 이야기 나오는데 거의 제일 마지막에 당신 이 사회가 원망스럽지 않냐? 당신이 이렇게 만든 사람 밉지 않냐?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정신 아니라니까? 이거 누구 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 정신, 이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지심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새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 자기에게 이루어진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용서를 지불했나? 무슨 대가를 받았나? 그게 너무 커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100만 원 잃어버리면 굉장히 상처되죠? 누구만 나한테 1억 줘봐. 100만 원 잃은 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된다 그러더라고. 누가 1억 준 거는 준 거고 100만 원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 굉장히 그 논리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쓰라는데 누가 1억 갖다 주면 그 100만 원 생각도 안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비록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대. 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한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잘못을 적게 한 사람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누가 가는지 아셔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저 사람이 훨씬 더 피해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가? 여러분,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실질적인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는 삶이 달라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특별히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아니다?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도, 저도 포함돼서 이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말은 믿어. 말은 믿는데 믿는 게 뭐는 안 돼? 삶은 안 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지.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대. 그것은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대.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의 감동적인 사랑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면 태평양 앞에 또랑이라는 거지. 이 사랑을 알려고 무진장 노력해도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영원하게 무한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쳐다보라는 거죠.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을 알고 나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알아서 사랑할 수 있다. 저 사람 참 알았더니 너무 사랑스럽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알았더니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왜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서. 함께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을 알면 몸이 아픈 부분에 있는 그 대한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사가, 그 마음에 있는 그 태도가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몸에 건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용서는 노력해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수록 오늘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경험을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제예요. 이건 경험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관계도 아직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인간관계를 접어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러한 일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도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